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딱 잘라봤습니다. 많이 잘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끝만 봤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첫날이니까 처음 시간이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함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무엇에 기업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성도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냐? 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의 것에 져서 세상에 져서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자가 여기 있는 저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서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되니 결점이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그 설교가 거기에 있다고. 제가 찬양을 한 것이 순서가 착착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낙엽처럼, 그 다음에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했죠. 그걸 한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사람을 연단시켜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땅에 충만하고 편만을 하겠어요. 충만했을 때, 샀을 때 몇 년이 간지 몇십 년이 간지 몇 억 년이 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를 택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진 않는데 옛날에는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 때 흙을 가서 아무 흙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흙을 가서 지게를 메고 와서 토끼장인가 그것을 골라와서 채로 이렇게 우리가 떡박은 죽구도 하듯이 채로 쳐요. 그 흙을 다 곱게 쳐서 거기서 물을 넣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초벌 구이를 해요. 그럼 그것이 그릇이 되냐? 아니요, 안 돼요. 그냥 초벌만 초벌 그걸 그래서 그 형태만 입혀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유학을 입히고 못을 입혀서 2번, 3번 구워서 완전한 것이 됐을 때 자기 빛을 냈을 때 거기에서도 안전한 것과 불안전한 것을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그릇인데 참 이쁘고 좋은데 그 토끼장의 눈에는 아니더라 이 말이지. 아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데도 잘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그릇이 됐다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형상을 이뤘다가 깨지면 다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런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밖에서 떨어지는 쇳덩어리를 주워가지고도 녹여서 다시 철로 씁니다. 그렇죠? 철로 써요. 그런데 그 사기는 깨지면 2번 다시 완성됐는데 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깨진 토기는 다시는 그 토기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못 돼요. 그걸 제가 많은 게 도자기를 만든데 도자기 만든 데가 많죠. 찻잔도 만든 데가. 우리나라는 그런 말
그런데 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항아리를 있는데 이 항아리가 숨을 쉰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놀렸어요. 근데 숨을 쉬더라고요. 그게 대단하게 숨을 쉬어요. 땅을 숨어놔도. 근데 그것을 어디다 썼듯이, 그러나 그 항아리가 깨지면 땜빵을 해서 쓰지만 그만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지었을 때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담을 택해서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지기를 지킬 때, 이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라 이 말이에요. 오셔서 그가 계시할 곳,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28장에 있는 그 에덴 13절이 하나님의 에덴, 그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그 에덴의 축소판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계명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왜 흙에게는 계명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벌 구이하듯이 구웠던 육신에는 왜 계명을 주지 않았을까? 먹고 입고 사는 거. 그런데 그들이 120년이란 나이를 정하기 전에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죽었다는 거죠. 100살을 먹던 900살을 먹던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120년이 되리라 하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주기 전부터 그래 죽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수없이 봤다는 거죠. 아담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움을 한다 이 말이죠.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는데, 그동안 그가 하나님이 택해서 오기 전까지는 다 암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있어서 생육과 번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데 동산지기에게 참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 독주한 것이 좋지 않구나 해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거기서 영을 하나 끄집어내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그에게부터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 하라 하지 말라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라 하지 말라고 했고, 먹으라 먹지 말라나, 율법이 있을 때도 하라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건지고도 하라 하지 말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든 어디 법이든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걸 핑계에 대해서 이거 그건 율법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하라 하지 말라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하라. 시장에 가서 물어볼 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도 제가 지금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도 기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기업을 가지고 사냐 영의 기업을 가지고 사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쪽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 이 말이죠. 어느 쪽에 힘을 주시냐는 거죠. 율법을 가졌을 때는 육신의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줬잖아요. 시편에 천대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천대의 언약이요.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요.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들은 통해서 예수가 오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힐 때 소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었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물어본다는 말이요. 네가 이렇게 하니 우리에게 빚을 표적이 뭐냐? 그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 성막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왜 들어있냐? 거기에 제사장들도 다 올라갔다는 말이죠. 다 올라가고 거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있는데도 왜 두려워했느냐? 그 중심이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성전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활하냐? 르보올 때, 광야 생활할 때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단 말이죠. 성전 중심 생활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전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 변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뜰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동편에 있을 때, 여기를 거저오지 못했어요. 네이 족속들이 여기를 딱 이렇게 삥 둘렀어요, 이렇게. 삥 둘렀다고, 이렇게. 거기 보면, 그래서 네이 족속, 게르손 족속은 이쪽, 이렇게 해서 그들과 같은 일하는 짐을 맡겼어요. 무슨 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 것을, 어떤 사람은 성소를 이렇게 메고 갈 때 그들이 하는 네이 족속들이 이렇게 게르손 족속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짐 나누는 곳이. 그 총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가 있었죠, 여기. 여기가 아론과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아론의 아들들이 이것을 다 총 책임했죠. 비너스가 어디까지, 홈리가 뭐까지 딱 해서 두 개 나눠주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세 지파, 이게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던 생활이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복. 그래서 항상 죄를 하던 이게 그들에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이것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이 뜨면 성막을 개고 다시 진행을 하고 구름이 딱 스톱을 하면 거기다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습관. 그래서 그것이 진치고가 민수기에 나오죠. 42번인가. 진치고 나와요. 그 어디까지 올 때까지? 실로에 올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올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성전을 지었어. 그리고 거기 움직였는데 주님이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요. 근데 너희가 우리가 볼 때 이거 46년 동안 세웠어.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 52주 빼고 지었다고 해도 300일을 넘게 했다면 365일이니까 300일을 넘게 300일 넘게 40년이면 10년이면 그게 몇 달입니까? 그렇게 나듯이 46년 동안 세웠다 이 말이야.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근데 네가 그걸 3일 만에 세운다고? 웃기 소리 하지 마. 이 소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육신을 위해서 세웠던 성전이요. 육신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평생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미래를 세우고, 미래 교육을 세우고, 자식을 사고 막 이렇게 세워서 다 세워놔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어서 허랑방탕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육신을 딱 마감했을 때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있냐고요.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그 보증수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거. 근데 신랑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딱 섰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예물이 없어. 예수 믿었다는 증표가 있는데 성령이 보증을 해야 올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의 신부들이 올라오라고 할 때 성령과 함께 온다고 했어. 성령이 나를 끌고 올라가질 않아. 그럼 나는 끝난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는데 주님 앞에 없어. 드릴 것이 없어. 뭐밖에? 예, 한문화 받은 것처럼 이 구원 받은 거 이거 하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 이거 하나 잡고 있어. 이거 하나 잡고 있던 한문화짜리가 어디 갔어요? 요한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예,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지게 달란트 갖고 있다고 교회가 일하다가 가면 헤이 뭐하냐고 덤비던 사람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게 자기 재능인데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뭘로 준비도 않고 대충 해. 세상 것은 위해서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하나님 건 안 해. 그래 놓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한문화 딱 한 달란트 갖고 와서 아까하고 결혼 중이라고 그래.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 말쟁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유 은사가 있다며. 아니 신유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겁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 근데 누가 귀신도 잘 쫓고 한다는데요. 아니 귀신도 내가 쫓는 것이 아니고 아니 성령 예, 받으셨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쫓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들어가고 귀신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하지 언제 제가 제 이름을 쫓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요? 치가 아픈데 어떻게 좀 해줘. 아니 예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해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기도만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만 해가지고 만약에 은사가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믿음 없는 걸까요? 그죠? 내가 지금 집사님인지 형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은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 말쟁이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냥 말 잡고 말꼬리 잡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어떻고 뭐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계속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싫어요 내가. 어느 사람은 전화 갖고 막 전화를 몇 시간씩 하려고 그래. 아, 그런 시간 있으면 와서 얘기해. 코로나가 두려워서 보던데. 그러면 오지 마. 두려운데 뭐들 왜? 전화기를 안 할깝냐? 그래서 30분 전화 통화하면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전화. 그럼 급한 사람 오면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응? 그 전화 받으려고 내가 응? 시간 빼놓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알 때 먹여줄 때 알지 못하면 배워갖고 하듯이 오늘 여기 그래 봐. 이렇게 네가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요. 구원해서 너를 보냈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어두운 데 있는 자에게, 사망 곳에 있는 자에게 보내서 거기서 건져서 빛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 받은 자의 무리로 너희 기업이 되게 한다.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쓰는 이유가 뭐요? 너를 구원시켜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목적이 뭐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잖아요. 이방인에게, 어둠의 권세 있는 자에게,
사망 권세 아래 붙어있는 자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에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데, 그들에게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들의 무리 중에서 네 기업에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싫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육신으로 종교생활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봤지? 이스라엘 백성은 본 사람이 누가 천사요. 내가 하늘에서 말한 것을 그들이 봤다고. 예. 출애굽기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야에. 내가 하늘에서 말한 것을 너희들이 봤으므로 그들이 봤다 이 말이요. 왜? 그들 보고 쉽게 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말씀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 나한테 올 때는 토단을 쌓고, 예? 계단을 만들고 토단을 쌓고 그 토단에다가 나를 위해 번제단을 드릴 때 내가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번제단이 토단으로 쌓잖아요. 번제단이,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번제단이, 예? 이렇게 토단을 쌓아. 이렇게, 응? 이렇게 토단을 쌓아서 이렇게 토단을 쌓잖아요. 토단을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번제단 걸고 여기다 불 지르고 여기서 태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스스럼이. 성막 보세요.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와?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 그리고 거기다 내가 드릴 때 내가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를 우상선사 만들지 말라 이 말이오. 성경을 잘 봐야 한다니까. 돌 위에 놓을 때는 너희가 정금으로, 응? 대서하지 말고 돌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나를 위해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나한테 뭔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쳐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 안 반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내가 무엇이 사환이고 무엇이 종인지를 몰라. 무엇이 증인을 해야 되고 무엇이 사환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육신 위에 살다 보면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5절 6절에 모세는 하나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종이라 이 말이요.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 말이요.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주인으로서 충성했으므로 그를 붙들고 가면 그게 네 집이라. 근데 나는 말로는 예수를 붙들고 가는데 사환 종짓을 하고 있잖아. 종이 주인 되고 있잖아. 지금 종이 주인 되고 있어서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무엇에 충성하는지. 예. 그러면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했다고요. 사환.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환. 그러면 이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예. 율법 중에서 제일 합법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십계명을 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속으로 지은 죄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지키기 바리새 운동하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도는 사람은 일만 하고 꿀인데 양심이 안 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걸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이 율법은 육체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이라고 했더니 이 행동, 그래서 여기들이 행함은 행함이라고 하면 자꾸 율법으로 생각하잖아. 이게 610계명이요. 여기서 나온 것이, 풀어서 나온 것이 615가지요. 615가지. 이것 가지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율법에 1000m라고 하니까 내가 2000m를 가야 돼. 그러면 안식일 전에 내 집에, 이게 원래 내 집이요. 그러면 1000m 전에 가짜 집을 만들어놔. 이거 집이요. 그리고 1000m를 가.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 이거 가짜 집이란 말이야. 가짜 집 만들어 놓고 여기를 가. 그래 놓고 나는 1000m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육신의 법처럼 생기듯이 당신들이 사환으로 충성해서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합리화한다 이 말이야. 합리화. 합리화. 이게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보면 민주주의가 없어요. 절대 조건이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움직여야지 거기에 민주주의 특보에서 뭐가라고,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끝나요. 그런 것처럼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러면 이 사환이 뭐예요? 지금 바울한테 말한 사환이 뭐예요? 이 몸이요. 몸. 육체예요. 육체. 이것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돼. 이것이 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요곳에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 예수 믿는데 이것이 주인이다. 응? 이것이 주인이 됐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종교인이요. 그럼 천국 없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 관계,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육신의 것에 더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 것은 이 사원으로 준 율법에서 완성을 시킨 것이 양심의 법이야. 양심의 법.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이게 율법이야. 이것도 율법인데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완성. 예수께서 완성인 것이. 이것을 뭐라고 했죠? 예. 세상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했죠? 예. 비유로 말했고 제자들에게는 비사로 말했어요. 비사. 이 말씀 우리가 풀어줬을 때 비사로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다. 비유는 그냥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예? 비사는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셨다.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 율법의 완성이 이거예요. 이거. 그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있던 것에서 이리 오라는 뜻이에요. 이리. 그래야 예수를 만난다. 예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시켜서 이 죄까지 담당하셨다. 만약에 이 10계명의 율법만 담당했다 하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류 담당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5절 사이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으로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그러는 거예요. 자, 2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1절부터 이렇게 내 아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이시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아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 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율법까지 주님이 책임을 져야 인류를 구원시켰다. 인류의 그렇게 이방인들은 인류의 죄니까 인류는 양심의 법에서 율법만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심의 법을 오라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님까지 여기까지 비유했지만 이것이 뭐요? 그래서 주님도 비유만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만. 이스라엘 백성 비유했지만 비유를 완성시켰다 이 말이요. 실상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육신의 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안 지키니까 끝내버렸잖아요. 예. 이 사환으로 있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뭘 했어요? 명하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명하라 그랬더니 앞전에 경험했던 거로 믿지 않고 돌파를 2번 쳤어. 그러니까 물은 나왔지만 내가 영광받지 못했다. 왜? 그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사환도 불순종하면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이 네가 인포했으므로. 그러니까 이 모세 보고 처음에 약속한 것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게 시내산 호렙산인데 여기서 약속한 북한한테 약속한 게 뭐야?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것이 안 지킴으로 끝나고 누구한테 연기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버려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했다고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난리를 쳐서 했을지라도 끝내버렸어. 너 못 가. 너는 죽을 거야. 근데 그들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딱 민수기 20장 보세요. 호렙산을 딱 건너가자마자 아론을 죽일 때 네가 나에게 믿지 않고 영광 돌지 않은 그 죄인이라. 영광 돌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아론이 죽어.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도 또 네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죄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 믿지 않는 죄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안 듣죠. 사환으로 증했을 때도 이렇게 무서웠어. 천사의 법을 이렇게 무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자가 내가 여기 있잖아요. 대표적인 자가 엘리야가 850대 일로도 이기고 한 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가는 때 그것을 해결을 시켰어. 그런데 19장에 사람의 말 한 번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19장에 자랑을 해. 내가 열심히 한번 네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그럴 때까지 하고 다시 연겨놓고 거기다 막 느끼는 바람을 부리다 보입니다. 그래도 못 느끼니까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엘리사의 아버지 이름이 기니까 사반까지 이렇게 끄더래.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되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아니면 교회 안 움직일 거야. 내가 아니면 저거 못할 거야. 내가 아니면 네가 마귀 새끼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서 못 놓는 자.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사랑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성막도 지었고 성막 하나님처럼 적었어. 이스라엘 백성에.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처럼 쓴다고 했어.
대변인까지 뒀어. 자기 형을 대변인까지 뒀어 모세한테.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순간에 정리해버리더라. 근데 종을 통해서 준 법도 너를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줬어도 안 지키니까 정리해버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출애굽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목소리로 다 안다고 했잖아요. 아는데도 정리해버렸어. 목사님 농담이 되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했어. 안다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그랬어. 모른다고 안 했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안다고 그래. 그게 모세가 거기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게 보여달라고 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지나가게 해줘. 참 대단하죠. 응? 지나가게 해줘. 내가 너를 안다고 하니까 지나가게 해줘. 대단하죠. 응? 모세가 항송한데 안다고 할 때 지나가게 해줘. (17절) 3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말이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 얼굴을 보니 또 해놓고 그 영광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지라도 안 지키면 버려버렸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교만하지 말아. 교만하지 말라니까. 예, 예수님 섰을 때 모세하고 지금 이거 엘리야가 같이 섰었어. 없어지잖아. 예수오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주여 여기 죽이기 원하시면 우리가 집을 하나 셋다 하나는 주라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해라 하겠다니다. 이 말할 때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거기서 딱 눈 떠보니까 두려움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그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어찌 육신의 종이 되었던 육신의 대표적인 모세나 엘리야를 찾듯이 당신들은 아직도 그거 찾잖아. 그게 충만하잖아. 그게 바로 내 능력처럼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영의 유해를 안 씹잖아. 그러면서 말 십계명인데 율법인데 율법을 똑바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주님이 와서 완성시킨 율법은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 이 행동으로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응? 행동으로 하는 율법만 아니라 네 양심의 가책의 율법이 예수야. 가책.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볼 때가 나냐. 너희는 여기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을 들었으나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 간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음욕이 뭐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은 여인을 보고 행위를 해야만 간음이 되지만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음욕, 생각이요. 알겠어요? 예수의 율법은 이거요, 이거. 십계명을 넘어서 알고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법에 적족됐단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서는 이 모세의 율법만 접촉됐지만 그것도 못 지켜서 그들이 바리새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 운동한 사람 뭐야? 영이 있고 부활이 있고 알아. 아는 자들인데도 아직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 당신도 똑같잖아.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마음이 변화가 없잖아.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잖아. 세상에 시기에 질투가 가득 차 있잖아. 아직도 바뀌지 않았잖아. 그거 명예욕 때문에 교회에서 1년 되면 집사 돼야 되고 술 담배를 다 처먹어도 집사 돼야 되고 집사가 뭐 그런 거 하냐고 나이치고 훈장 단 것처럼 다니고 그 집사 안 주면 말이야. 이거 다른 교회는 집사 주는데 왜 예수교회는 집사 안 주냐고 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면 줘. 안 만들어줘 놓고는 달라고 그래. 옛 것이 변화되지도 않고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기만 하면 집사.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서리 집사가 그게 우스운 집사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서리 집사가 되면 이게 교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모여서 집사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처형이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량리로 오셨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관 가서 집사님들 훈련 받는다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청량리까지 갔잖아요.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집사들이 서리 훈련하냐고 저 서리 집사에 그러더라고요. 그 서리 집사가 지금 고사님 되셨는데 서리 집사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그냥 뭐 집사 다른 거 아니면 해나 어디 게 집사 돼 이런 것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다니면 2년 다니면 집사 되고 나 집사인데 집사 자격도 없으면서 알겠어요? 교육 받으라면 받지도 않으면서 하라면 이거 서리 집사인데 막 다른 데는 안 그러지. 되기는 싫고 집사는 달고 싶듯이 당신들이 예수 믿고 육신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건 똑같은지 안 만들어졌는데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으면 달아. 요즘은 그냥 네가 글 다는 건 내가 안 막았으니까 달아. 그러니까 꼭 전화번호까지 다르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안 만들어진 게 이것이 아직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써. 이것은 더럽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이루고 싶은 뭐냐. 네가 보이는 거 버려. 46년 지었던 거 버려. 근데 예수님 세상에 아이고 성경을 열심히 삼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득심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성경과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성경과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요. 근다고 김재성 목사가 육신은 뭐 완전 영혼이 아니지만 너무 육신적인 사람 그냥 세상 것만 있으면 막 그거 막 신처럼 막 믿는 뭐 아니 근다고 뭐 의사가 잘못한 거같 의사 말이 막 신경 막 그리고 막 거기에는 막 그냥 막 조금만 아프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아이고 당신 영혼이 그렇게 병들었는가 점검해봐. 그 육신 아무리 거기다가 신경 써도 때가 되면 갔을 때 당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보라 이 말이야. 그 점검을 못하면서 거기다가 막 창시름 점검해. 그 점검해 준다고 그 육신이 천국 보내줄까? 이번 주 글 읽어봐. 썼으니까 못 보내줘. 자 2장 보세요. 거기 보면 2장에 성전을 깨끗이 한단 말이야. 1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11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삼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언제 아냐? 언제 그 말을 아냐? 바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아, 어떤 것이 성전이었구나. 응? 저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전이었구나.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 이 말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걸 알았다는 거지. 알고 난 다음에 요것보다 요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요 육신에 체면이 있고 자존심 있고 모든 것을 여기다 걸고 살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막 정신없이 막 체크도 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혈압약 드렸으니까 혈압 테스트하는 거 드릴까요? 무슨 소리요? 혈압을 운동을 하시다 보면 저 혈압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세요. 매일 나보고 그거 족쇄차라고? 의사가 올라가면 그게 족쇄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원장님이 나보고 지금 그놈의 족쇄가 돼서 그거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라 이 말 아니요. 음에 떨어졌네. 음에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일어난 소리 아니야 지금. 올라갔으면 뭐 줄이 안에 왜 내가 거기다 신경 써?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 목사님 어렸을 때야 한갑 때도 가지만 60, 70대도 가지만 50대 가지만 지금 100세 시대 뭐 중에 난 100살 믿기 전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없습니다. 족쇄 주지 마.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몸이 목욕해서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좀 거북하다 할 때 와서 감기약 좀 처방하고 전신약 좀 처방해서 먹고 그냥 말 테니까 믿으면 그 전에는 하지 마. 알았습니다. 이거 받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의사가 처방해주고 감사합니다 소리는 내가 세상 처음 합니다. 받아간 사람이 아이고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주고 받아간다고 감사합니다 소리 내가 세상 처음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것보다 내 주님이요. 근다고 내가 언제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여기다가 별로 의지를 안 해. 나도 인간인데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막 쌓아놨고 막 쌓아가지고 막 빌딩 같은 거 있다가 주십시다. 그럼 나도 인간인데 생각이 안 나올까? 야 너무 힘든데 어디 한번 놀러 안 갈까? 여기 그만큼 돈이 생기는데 안 나올까? 나도 인간이요. 나도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어. 없다고 부인 안 해. 그러다 보면 그거 한 번, 두 번 맛들어봐. 그 다음부터 좋지. 그럼 심심한 가지 그냥 그러면 야 그러면 근데 이제 내 입에서 그것이 나와. 그래서 승진이 그러잖아. 너희 쌓인 것에서 쌓은 것이 나오잖아. 너희 쌓은 것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고 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가니까 제주도 가니까 어디가 뭐가 좋더라. 울릉도 가니까 어디가 뭐가 괜찮더라. 어디 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자동적으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세상 보고 온 것을 얘기해서 세상을 전파해.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괜찮아. 그쪽 가면 괜찮아.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거리가 돼. 육신과 세상 사람한테 아이고 그런 데 갔다 왔어? 아 그것이 있어? 그렇게 되지만 내 신분이 뭐냐니까. 내 신분이 지금 사환으로 육신을 자랑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할 인간이야. 내 신분이 지금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의 명분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을 해야 되는데 썩을 육신의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 악이지. 선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악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을 하는 것이 없느니라. 어제 날 선하다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선생님이요. 어째 나를 선하다고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내가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유대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선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전하다 보니까 싸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악한 세계를 뒤집어 버리니까 그 싸움을 믿음을 지켰다. 근데 당신들은 그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끝나고 육신에 점검하고 자꾸 육신에 그 체크는 잘하는데 거기에 영혼 만나면 그 얘기 하냐고요? 안 하지. 입에서 세상 것만 나오니까. 제가 상담해 줄 때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고 서로 변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말이지 그냥. 근데 막 계속 가서 요곳에 머물러서 아직도 이것을 못 넘어왔다. 그러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다 성령 받았는데 아니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너는 성령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헛하는 건 세상 것 말고 세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놈이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게 지금 확성기거든요. 왜 확성기 드러났냐? 우리 집에 성령은 받았는데 육신에 미친년이 하나 있어요. 하나야 둘이야 그랬더니 둘 며느리까지 예. 둘이 아산육이요. 근데 이거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을 다 했어요. 한참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릎 꿇네요. 계속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조금 있으니까 며느리가 꿇는데 둘이 기도하고 우네요. 그런데 기도 한테 통곡소리 나. 뭐 때문에 통곡하냐 지금 저들. 목사님이 지금 말씀 가르치는 거 보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 기도시켜. 이따 영상통화 할게요. 그래요. 딱 해서 영상통화 했어요. 막 그때까지 울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눈물 닦고 안수 집사 양 이마에 손대 내를 대신해서 그리고 쫓아 뒤집어져요. 어떻게 믿지 않아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근데 니 며느리가 그래. 목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가르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를 가르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5마디 6마디 듣고 우리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누구 말씀 안 듣는데 딱 듣고 바로 말씀 2마디 찍어준 게 나 그냥 막 무릎 꿇는데 무서울 정도예요. 나를 잘 아는데 나 더러운 사람이야. 추적보 욕심도 많고 그러더니 딱 여기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더니 내일 수술 받으러 가요. 둘 다. 며느리도 수술 받으러 가야 되고요. 시어머니도 수술 받으러 가야 하고 둘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지금 둘 다 화장실 갔잖아. 갔다 오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시커먼 것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도요. 둘이 나중에 들은 얘기요.
조금 있다가 나도 들었더니 둘 다 암덩어리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멀쩡한 여자가 시집와서 2년 만에 암이 걸렸고, 시어머니도 암 걸린도 몰랐는데 걸려가지고 3기고 며느리는 2기고, 그래서 수술해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나왔어. 무슨 수양암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말씀만 가르쳤어. 그래놓고 기도해서 가서 확인해봐라. 근데 아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줬는데 며느리는 생명이 있대요. 무슨 소리냐? 아니 그렇게 많이 쏟았는데 그 속에 생명을 하나님이 딱 지켜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 축복받았네. 그건 누구 은혜? 하나님 은혜. 수술했으면 걔까지 죽었을 건데 하나님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몇 줄 아냐? 그랬더니 한 달이 넘었어요. 줄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둘이에요.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을 줬으니까 잘 켜. 알았지? 그리고 며느리 보고 성경 잘 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시아버지도 그러는 거야. 고맙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깨져서 암동을 나가고 가봤더니 뭐 들어왔냐고. 수술. 그랬더니 의사가 뭐 들어가는 거더란 거예요. 분명히 자태에는 3기고 여기는 2기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일 오늘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냐 이 말이요. 수술 다 철수하라 그러고 와서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원장이 수술할 사람이 당신들 나한테 가짜한 거냐고. 당신들이 거짓말했지. 당신들이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냐. 대려 반대로 물어봤다는 거요. 당신들이 암이라고 해서 수술 받으러 왔는데 이게 왜 그거냐 이 말이요. 누구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대려 예수 믿으라 하겠다는 거요. 알겠어요? 왜 근데 당신들은 당당하지 못해? 바로 그거요. 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 응?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 1000명이 옆에서 엇그러지고 우측 네 앞에서 10,000명이 엇그러져도 너를 지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겠습니까? 근데 육신을 의지한 자 안 지켜. 왜? 육신은 육신 것이니까 하나님 더러운 것이니까 네가 내게 영광을 돌려야 선한 싸움을 해야 너를 지켜. 알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구원시켰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사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증인의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 성령을 왜 주셔서 뭔 일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고 아직도 성령은 증거하라고 오셨는데 나는 이 사환의 것만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서 육신의 신이 되어 있는데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응?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죽음을 두려워서 육신이 두려워서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데 네가 지금 마귀 새끼의 자식이지. 마귀 새끼에 의지하고 있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내가 언제 너한테 죽음을 두려워하라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죽음으로 맛봐서 마귀를 멸하는 이유는 뭐야? 너희가 일평생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그 종노라는 거 내가 놓아줬다 했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냐? 그렇게 너는 거기에 사환이여. 그게 네 주인이여. 네 본질을 똑바로 알아.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못하는지를.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서 네 일을 안 해. 네가 그걸 택했잖아. 비록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보내줬다마는 죽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육신이 주인이 돼서 거기에 정신없이 하니까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없는 거야.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의지하잖아. 내가 쓰던 바울이 병이 있어서 내게 3번 구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되게 좋고 나한테 그것 때문에 죽었디? 그것 때문에 죽었디? 하고 물어본 다음에 당신들이 뭐라고 그 얘기가 주님 앞에서 얘기할 겁니까? 바울이 내게 있는 것이 되게 좋고 그 말씀을 딱 피워줬을 때 네가 나에게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느니라. 그런데 은혜 내게 있는 것이 되게 족하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구했디? 안 구했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걸로 죽였냐 그를? 아니라고 할 때 당신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요.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단 말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냐니까? 어디에다가 주인을 두고 있냐 이 말이요. 어디에다 내가 목적을 두고 있냐 이 말이요. 지금 이 목적을 뒀던 날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어. 알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이것을 버렸어.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여기에 충성하고 있어. 주님이 주신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권능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알게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직도 여기를 못 넘어오고 여기에서 목을 메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려갖고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음을 충만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자에게 내가 왜 뭘 줘? 가는 사람마다 나를 부인하고 사는데. 보세요.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모처럼 내가 자유함이 돼서 진태랑 내랑 가서 명태 들어가서 먹으러 갔어요. 제가 엄청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날은 누가 따뜻한 사람이 저한테 먹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원래 그걸 줘야 돼요. 사립값을. 근데 그걸 기억하고 오잖아.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몇 달 만에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시더라고요. 먹었어요. 빵빵해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그러세요. 목사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가 문 닫아. 교회가 문 닫아서 내가 못 샀어. 아 그렇군요. 성도 하나가 걸려도 예배대라 걸렸으면 교회를 문을 일주일이나 보름 닫아야 되는데 그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걸렸다. 바로 문 닫아. 그리고 와서 테이프 쳐. 지금도 그렇지 뭐. 그 알려가지고 여기 코로나를 알려주려고 경찰에 오면서 사건하면 뛰치면 여기 사고 났다고 하시면 여기 왜 코로나 걸렸다고 알고 다 그래서 이제 교회 쫄딱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터부리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지. 그렇군요. 그것처럼 내가 세상의 것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순종하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자꾸 육신의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육신의 것을 얘기할 때 뭐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만 네 예비는 마귀야. 얘기잖아. 네 예비는 마귀야. 거짓말쟁이야. 살인자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영혼을 살인한 자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살인하고 있어. 당신이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요. 어둠에 속아서 어둠을 이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둠의 것을 이겨서 거기서 거두어내서 네 기업을 만들어 하겠는데 나는 이것의 기업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 이름을 부인하는 자요. 나는 그 이름을 불러도 그분이 나를 인정 못한다고 확실하게 내 스스로 인정하는 자요.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을 쓸 수가 없어. 왜 성령 받고도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잖아. 어려운 사람이 오면. 병자가 오거나 이상한 자가 오면 두려워하잖아. 먼저부터. 나부터 두려워하잖아. 저걸 어떻게 하지? 예. 말 못하는 개도요. 말 못하는 개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나 같은 걸 개무시하는지 이거 알아요. 어떤 날 운동을 가다 보면 걷기 운동하다가 보면 걔가 이렇게 왔다가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그런 게 어르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놈의 개자식 그거 저 딸에 잡아버려고 했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어르신 두려워할 거 없어. 저 무슨 한 주먹 값도 안 되는 거 걔를 두려워해요. 그 마음부터 버려. 벌써 그 마음을 알아.
아니 내가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걔가 알아? 근데 마귀 새끼가 모를까? 내가 육신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끼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 마귀 새끼 그거 몰라? 그 약점 잡혔기 때문에 그거 갖고 놀아버려. 아니 짐승도 한다니까. 막 어느 개새끼도 알아. 아니 짐승도 와서 이렇게 해보잖아. 얘가 키워나니까 발딱 누워 그냥. 근데 이것이 그러면 지켜요. 우리 집에 옛날에 큰 저만큼 키로 되면 저보다 커요. 이렇게 발까지 들면 그런 큰 개를 키웠어요. 요놈이 제가 없으면 우리 안방도 들어오고 우리 집에 안방도 들어오고 아무 데나 가서 누워요 이놈의 새끼가. 근데 내가 딱 와있다 하면 아무리 누가 불러도 안 와. 왜? 들어왔다는 난리가 나거든. 어디 감히 주인이 있는 집 앞에 네가 와서 털을 내냐 이 말이오. 꼼짝을 못합니다. 오라고 하면 다 와요. 딱 내가 바로에 앉아있다. 내가 거기 전에는 안 움직여. 왜? 저분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나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지. 알겠어요? 나갔어. 문 닫으려는데 너 이리 들어와. 안 들어왔다. 그날 장난 나는 거예요. 닫았다가 들어오면 딱 내 소리 좀 들어와요.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도 말이요. 내가 두려워한 줄 알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 영적인 내가 모르는 내가 볼 수 없는 마귀 새끼가 내가 볼 수 없는 더러운 귀신들이 내가 지금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까 모를까? 귀신 이거 짐승보다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나를 갖고 놀아버려. 근데 그놈에게 쏘가서 내가 그놈의 시중을 들고 있는지 모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성령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도 쓰지 않아. 알겠어요? 내가 그놈의 종이 되고 있잖아. 주님이 싫어하는 거. 육신은 그 더럽은 거 버렸다겠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겠는데 무익한 육신에게 정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세상에 가르침 받지 말라. 그건 너희가 자의적 숭배나 자의적 우상만들 숭배 그것에 막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 거기 하네. 내가 어떻게 내가 너하고 한 집에 두 신인 성결했냐? 보홀의 아들 발람이 죽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을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을 세워놓고 이쪽에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두 개를 세워놓고 했어. 끝냈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성경 읽고 잘 보. 하나님과 경마요 섬길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요 육신 사환으로 사는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디하고 육신 때문에 못 일을 하고 육신 때문에 힘들고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요 훈련시키는 사람이요. 요 놈은 훈련시키면 훈련시킨 대로 따라와. 근데 이놈은 훈련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 요거 하나 훈련 못 시키는데 당연히 마귀한테 지지. 그것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왜 주님이 나를 못 쓰고 주님이 왜 나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주님 핑계대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뭐야? 조상 탓이듯이 자기가 잘 될 때는 하유 봐 이렇게 허리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잖아.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해. 지가 저를 속여놓고 지가 저를 속여놓고도 지가 한 것을 저한테 돌리기 싫거든. 이런 사람이 뭐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인정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볼 때 인정 안 해. 죽어도 인정하지. 철옹성같이. 근데 이런 사람이 깨진 때가 있어. 어디에 깨지냐? 자기 부모가 죽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가 죽든지 그러면 바뀌는데 어디다 바뀌냐? 여러분이 한번 제가 대말을 못 믿었거든. 여러분이 있는데 가까운데 낙골당이 있고 가족공원이 있잖아요. 요즘은 가족공원이라고 해요. 공동묘지를 묘지를 실묘지 같은 데를 가족공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왜 가보냐? 가만히 가서 그 꽃 사고 오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오는 건가? 그리고
근데 잘 따라가서 그 앞에서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듣지도 못하는 그 땅속에 들어가서 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흙이 된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 거 봐요. 뭐 그냥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서술하듯이 시짓듯이 내려놓죠. 처음에 그랬죠. 뭐 자기 아버지면 아빠 나 누군데 왔어 이렇게 하고 엄마 그 말도 못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 엄마 나 왔어. 응? 친구야 나 왔어. 자기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얘기해요. 죽은 사람 이름 되면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거지 좀 이제 많이 용서해줬어? 물어봐. 아니, 말도 못하는 애 보고 죽어서 흙이 된 줄 알고 나 용서해줬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뭐래 나 용서했으면 꿈에 나와서 나도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미 흙이요. 흙에 대해서 흙이 아니 죽었을 때 아무리 흔들고 죽었을 때 와서 늦게 왔어. 오빠 왜 갔어? 아무리 엄마 나도 왔어. 야 언니야 나 왔어 해도 안 일어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일어나는 그 육신 죽어서 없는 육신에게 땅에다 묻어놓고 와서 거기다 얘기해. 그게 바로 헛것이라 이 말이요. 사함받지도 못한 거 거기다가 고백하면 뭐 할 거요? 살아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살아계셨을 때 가서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먹지. 살아계셨을 때 말동무 해주지. 그때 못 해줘놓고는 그때 잘못했다 인정 못하면 그때는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깨지는 것 같거든. 죽은 사람 앞에 같은 걸 얘기하면 뭐가 필요 있어? 그것처럼 아직도 허황된 육신에 머물러 산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내 가정을 건지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내 자식들을 건지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내 형제를 건지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건지지 못 내버리고 말로만 이 양심의 법 가지고 판단만 해. 이방 원래 이 양심을 갖고 있어. 율법이 아니라 이 양심의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이거를 판단만 해. 양박 가듯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났단 말이오. 그럼 이것이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병신이요. 천자가 있고 왜? 저한테 그렇게 해도 죽어지거든. 저한테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해도 그냥 죽어 살아. 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나는 그것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그 죽었다는 것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요. 소욕 두 개다. 정욕과 탐욕이 소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소욕. 이것이 죽었어. 그러니 이것이 죽었으니 자기 자존심이 뭐 필요 있어? 자존심이 죽었는데? 자기 자존감이 뭐 필요 있어? 죽었는데? 예수 이래는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 이래도 이것이 퇴변한다. 나와. 끝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이것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일이 못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 못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있어. 판단할 것이 있어. 근데 내가 판단하지 않아. 왜?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 영혼을 판단할 것이 있지만 난 저 영혼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못 죽어? 내가 그 영혼을 가서 지금 구원시키려고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것이 살아있다. 끝났어. 이 사람은 게. 예수 믿고잖아.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 많아. 근데 판단치 않는 것은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다 하겠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 믿고 똑같이 죽어서 그 영혼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해서 제가 그럴 때로 용서해달라고, 그 변화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심령 갖고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영혼을 판단해버려서 양박근을 먹기시. 그러니까 실패하지. 실패작이지. 지금까지 유산했지. 영혼을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갖다 줬는데도, 보내줬는데도, 만나게 해줬는데도 그 영혼을 유산시켰지. 내가 유산시켰다 이 말이오. 그래놓고 아이고 그러네, 하지 말라고 뭐 계속 와서 그래도 말이죠. 이게 자기 거에 살았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아니라 죽은 육신에 갖고 산다 이 말이요. 그 자꾸 어떻게 천국이 있어? 없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아. 응? 근데 너희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어 하고 얘기했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까지 다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아. 응? 많지만 판단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다 했어. 그것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일일이 찾아준다면,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그냥 찾아준 것만 보고 만다는 거 아니요. 그것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안 보잖아. 그거 어디서 들었지?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아. 근데 왜 판단 안 해?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도 뭐라고 그래? 네. 구원을 받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위해서 온다 했지? 알겠어요? 사모하는 자들을 온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죽은 것을 죄를 위해 한 번에 죽은 것처럼 그것을 받고 나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온다 이 말이요. 약속을 지키려고. 왜? 내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 말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저들을 예배하면 너 데리러 온다 했지? 그치? 근데 네가 그 말을 믿고 그 저들을 예배 전도하고 영혼도 가르쳐서 그리고 나를 바래서 근데 너를 내가 네 말을 지켜 너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 말이야. 근데 안 지켰어. 데리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 언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이뤘어? 안 이뤘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나의 주인인지 세상이 나의 주인인지, 나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말로는 구주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로는 내가 성령 받았는데, 과연 내가 영혼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가르쳤냐? 아니면 내 육신이 주인이고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 것이 없어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진짜 믿음으로 드렸냐 이 말이오.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지. 그런데 왜 네가 예배를 죽은 예배 드렸냐? 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죽었어 살았지? 그렇겠지.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응? 여자애들 가면 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따지고 또 뭐라? 아니요 우리 그 하나님이라고. 어제 내 말 깨닫지 못하냐? 네 예비는 마귀야. 자꾸 얘기하겠지. 내가 살았는데 죽었어요. 내가 이러겠지. 근데 주님 볼 때는 죽었어. 내가 준 목적을 안 하니까 죽었다 이 말이요. 목적된 일을 안 하니까 죽었다 이 말이요. 너는 아들의 명분을 버렸다 이 말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요. 왜? 세상 것에 떠나서 그래놓고 나는 예수쟁이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다른 것은 못 속여도 당신들의 진정한 마음은 못 속일 거 아니오. 당신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이것이 안 죽었잖아. 이것이 안 죽었으니 어떻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 형식으로 침례 받는 형식은 했겠지. 물속에 들어 나왔어. 근데 과연 당신들 속에서 죽었냐 이 말이오. 마음의 할례가 확실히 받았냐 이 말이오. 마음의 침례가 확실해서 육신의 것이 죽었냐 이 말이오. 안 죽었잖아. 하나님의 일은 대충하면 때가 되면 하겠죠. 뭐 믿음이 되면 하겠죠. 뭐 기다려봐요.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육신 것 때문에 야 빨리 병원 가봐. 빨리 그러면 야 영모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왜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민감하지 못하냐 이 말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이 노동자들이 15만 원도 받고 25만 원도 받고 기술자도 25만 원 받아요. 기계학과 35만 원 받고 어떤 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하루 일당이 이게 하루 이게 일당 중노동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당신들이 한 주에 그만큼 드리냐 이 말이요. 그 말은 월급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4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600만 원 받아. 그러면 600만 원 받는 사람은 매주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이요.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말이요. 살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말. 육신과 아깝지. 육신을 왜 쓰면 그 육신을 왜 쓰면 얼마나 좋네.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데 네 영혼의 생명에서 인색한데 썩어서 죽어가는 육신에 대해서 막 가감하게 두잖아. 아이고 현대 패션이 있어야죠. 패션 다 이거 현대 따라가야죠. 하고 하고 거기에는 막 손이고 발이고 막 다 해서 꾸미고 벨지 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막 가감하게 주잖아요. 근데 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자.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안 받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에 아니라 출애굽기 25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 받지 말고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 받으라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색하잖아 하나님 것을. 그것 드리는 거 다 인색해서 못 드리잖아. 죽은 예배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는 읽어보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네 영혼이 살아있냐 이 말이요. 내가 주신 생명이 그렇게 하루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서 내 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의 표시 하나도 못하냐 그거를? 하루 것도 못 드리냐 그만큼도?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냐? 남이 그 천국 간다고 하냐? 나를 멸시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헌신했다고 팍 갖다 올려놓고 막 내가 얼마 있다고 안 받아. 그거 죽은 자 걸 왜 받아 내가? 인색한 자 걸 왜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응? 내가 빠져서 죽은 송장한테 아무리 갖다 올려놔봐 필요 없지. 죽은 사람이 앞에다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잖아. 누가 먹으려고 먹어? 지가 처먹으려고 먹지. 죽은 사람 어디 가서 먹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오늘 기일이요 돼지고기도 하고 뭐것도 하고 육보도 하고 어머니가 뭐 다 했는데 과연 그 양반이 먹고 가나? 다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 한 잔 먹고 막 그리고 아이고 오늘 배불러. 어머니도 배불러. 이렇게 하지. 아버지도 배불러. 누구든 지들 처먹으려고 하지. 언제? 살았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잘 들어.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오. 그래놓고 뭔만 안 되면 왜 그런 사람이 거의 그렇게 죽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습관이 있어. 누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어찌서 그러냐고 막 울면서 요거 해달라고 그래. 요거 지켜주면 신앙이 살아갔다고. 어리석은냐요. 요 영혼을 끌고 가서 전도해. 요 영혼을 끌고 가서 휠체어 앞에 끌지라고서 전도해. 알겠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꽂고라도 가서 전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이거 끝내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곧 주신다고 했어. 영광 돌릴 생각은 않고. 하나님 앞에 딜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하고 딜할 사람이요?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 자식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런데 지금 하나님 딜합니까? 우상입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끌고 다니면서 나라 이 말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제가 스승 목사님 또 모르는 사람도 저쪽 분야인데 제 스승 목사님 정영 목사님이 저번에 왔을 때 목사님 눈도 안 비는데
사모님은 길치고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고. 근데 뭐더라고 이렇게 전도만 하셔요. 그냥 좀 쉬시지. 딱 그러더라고요. 제 상황. 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냐.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어. 그런데 이래도 내가 주 앞에 살아있는 딸은 예수를 부인해다 죽었다는 목사는 아니어야 되지 않냐. 눈구녕이 안 배도 걸어다녀도 예수가 모르다가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밥 처먹고 받아먹고 놀고 똥 싸고다가 주디다가 지옥 가면 예수 없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뛰다가 뒤지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응? 목사라고 지옥 안 가냐.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안 배도 준다. 너 한번 예수병원 와봐. 예수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기독교 병원인데 아는 분이 거기 있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거 정효원 목사님이라 정효원이라는 분 계시냐고. 한 80 정도에 8, 90 되거든. 알죠? 시각장애인 2급이요? 어찌 물어보세요. 김치 침례기 목사였고 그 다음에 저기 군산에서도 아하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눈이 다 별등비해야 돼. 우리 간호사들 기본적으로 최고 못 받은 사람이 5장입니다. 지금 정혜원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주르륵 지금 간호사들이 왔어요. 하나만 바꿔줘봐. 정혜원 목사님 그분 어디 아파요?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줄 서서 명함 한 장씩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쓰셔. 눈을 안 보여도 내 귀를 쓰셔서 영혼을 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내 입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 말 듣고 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만 있으면 그 목사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예수 전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자기 병원 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살아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과연 육신이 중요한가 영이 중요한가를 아직도 구분 못하고 산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왜 당신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의 증인이 안 될까? 성령을 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겠는데 실상을 말한다겠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말한다겠는데 성령이 아니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이라 썼다겠는데 왜 그 성령 받고도 아직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고 육신이 내 주인이 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예수가 무너져도 아무 관계없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도끼가 쓰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않잖아. 오로지 육신의 일, 정욕의 일, 탐욕의 일만 정신없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이 시간에 듣는 사람들이 내가 저것을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할 때 당신 속에 있는 그 작업했던 귀신이 떠나. 더러운 귀신이 그 생각을 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거나 회개하려고 할 때 떠나야겠구나 이놈이 알아. 왜? 당신 생각을 알아. 개새끼가 말이요 사람이 두려워한 걸 알듯이 걔가 저것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나를 얕보지 않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고 덤비듯이 당신이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려고 할 때 이미 그놈은 나갈 준비를 해.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잖아. 저거 무슨 소리 하네. 그러니까 그놈이 너 맞아 그래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자리 잡고 있지. 내가 누구 새끼 주인인가 보라니까.
내가 누구 새끼 주인인가 봐. 그러니까 안 나가 그놈이. 그놈이 안 나가고 그놈이 집 지고 살아. 그냥 누구가 내 친구요? 귀신이 내 친구요. 마귀 새끼가 내 친구고 주인이고. 그냥 거기에 정신 모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놈이 어디 가겠어? 주님이랑고 그놈의 주인하고 그놈하고 짝했는데 그놈과 같이 그곳에 가야겠지. 영은 구원받아서 만유에 들어갈지라도 내 육신은 지옥 가는 거요. 혼까지. 거기 가서 지글지글 후려야겠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기회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그게 인간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기회가 없어. 그 순간을 오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 시간 많다고 그놈에게 육신 있는 동안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으면 당신들은 기회 없어. 없어서 천국이 당신들에게는 아예 기다려지질 않아. 알겠어요?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을 때 당신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별짓 다 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잖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과 멀었네요. 응?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참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군요. 이 시간에 충만하게 예수의 한문하고 아니라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번에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말씀을 믿게 하여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도니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니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누구누구 가라바리 칼로바리 누구누구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야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칼로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야 아르리 그르바리 라라바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아버지 콜로바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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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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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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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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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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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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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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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가라바리 스페라리아 아버지 누구누구 가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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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름을 잘 주옵시고 언제 되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시원하여서 언제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있다여주셔서 언제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넘어갈 수 있는 야이심과 응용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기한민과 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에 채우시고 인도하여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가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주목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주목해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이 들어온다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여기 하는 여덟 속에서 아버지 온수가 떠나게 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의 내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자는 버렸듯이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육신 인도간에 아버지 아직도 육신의 신이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육신보다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앞세웠다면 나는 천국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서 확장되고 넘쳐가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짐을 알고 깨달아가고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